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복음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두고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달라지게 만들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해 주셨죠. 아마도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평소보다 좀 뭔가 다르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한 가지 일을 여쭈어 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그 문제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알기 원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관심 가질 일이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는 오직은 그러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 관하여 증인이 된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정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음 당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임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고 도저히 갚을 길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목장에서 모일 때, 신앙훈련을 모일 때, 또 교회 안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 재테크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사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누구일까?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함께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정말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영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무엇을 먹는지,
참 이런 일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의 예복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영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돌아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영적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영혼,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제자로서 첫 번째로 영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증거의 시급함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제자로서 이 복음 증거의 시급함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모든 일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능동태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올려져 가셨다라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누가복음 24장 5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에도 올려지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여기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든 상황부터 마지막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모든 장면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복음의 증거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로 올려주심은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지금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들, 그것은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일 전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급함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후회할 뻔했던 상황도 여러 번 있어요. 사실 다음 주까지도 좀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이라 보고 월요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도 충분하겠다 싶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짐이 됐는데 다행히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으로 그날 우연히 방문하게 되어서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소식.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내일을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꼭 전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늘만, 세상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제 사역훈련을 하는데 우리 지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좀 돌아가면 쭉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방학 때 사역반 과제도 열심히 했는데 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방학 동안 특별히 내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친지분들 중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친지분을 방학 때 2분을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결과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한 분은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셨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복음 증거의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친한 친구, 그냥 만나지 마시고 이 복음 증거의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결과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된 이 삶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제자로 첫 번째로 영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의 시급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최근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이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아우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120명 중에 12명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 90%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장, 목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원들 이름들은 다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들의 이름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우리의 힘과 어떤 지혜,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거절당할 수 있는 어떤 부담과 두려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많은 불이익들,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나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나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꾸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그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처음 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번 한 주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냥 반복되어지는 매주의 일상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애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가 일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목장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선포하며 전진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간주 듣고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함께 고백했던 찬양 중에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여러분의 VIP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이 영적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시급함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 증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서 하나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생명과 사랑을 그들의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을 압니다. 우리의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때가 하나님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마다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로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함께 증거해야 되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또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영혼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는지,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 이 복음을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